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벌 가운데에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벌인 지옥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는 변화된 신분, 변화된 자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절기를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를 명령하셨는데요. 그 모든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 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송아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송아지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양고기가 먹고 싶어, 비둘고기가 먹고 싶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고기를 제물로 먹고 싶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한 송아지, 양, 비둘기,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22장에 와서 이제야 하시며 시험하시고 합격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그대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 그것을 더군다나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서 본문 17절에도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결국 저들이 전한 말을 잊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 사랑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라는 고백까지. 이런 이 바울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산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랑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사랑, 오늘 우리들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복음을 왜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린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해서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예수를 기다리며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려야 할 우리에게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꾸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정욕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특별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조롱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들은 이렇게 조롱하며 경건치 않고 정욕에 빠져 삽니까?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은 오직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저들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삶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저들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없나요? 저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당합니까? 어쩌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외쳤고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여러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에 관하여는 충만받으라. 성령 충만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 30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성령인가요? 그러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셨음을 한탄했다 이런 표현하는데, 또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죠. 인간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에,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위에 이어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예수는 잊혀져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가치의 기준을 아까 로마서 8장을 말한 것처럼 성령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자꾸 그 세상 걸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생각에 빠져 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마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선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터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여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세움을 입는다는 것인데요. 어디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기에 지극히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거룩함,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믿음에 우리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죠. 말씀하기를 깨어라 먼저 말합니다. 깨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한 것과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깨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의미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스스로를
모든 악의 유혹, 육체적 정욕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성령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성령 안에 세움을 입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그 믿음에 우리가 선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할 때 하는 기도 중에 하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믿어지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새로운 결심도 하고 또한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한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마음의 생각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해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 눈물과 회개도 해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참 두 손을 이렇게 주먹을 불끈지며 다짐하고 결심도 해보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 갖고 안 되던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핑계대면서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 갖고 안 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삶이 달라지잖아요. 숨어있던 도피하던 저들이 이젠 도리어 저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의지적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도 주의 사자가 와서 그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어떤 의식적인 기도 또는 내 의지적인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그의 도우심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이 구하신다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무엇이 발생됩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어떻게 임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많이 암송들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합력하시는 이가 누구시겠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협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합력하시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고 내 삶을 이끌어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내게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결과 부활, 승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승리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은 곧 오늘 우리들의 이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악의 유혹도 이기고 이긴 자로 승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이 임하고 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앞에서 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삶을 잘 유지시켜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디다 세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복에 부어진 바 되었다. 그 사랑은 십자가였고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 사랑 안에 지킬 때,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한 거잖아요. 버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세상의 것, 육에 속한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까지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는, 이게 바로 그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 바울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을 앞에 처음 말씀한 것처럼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 안에 나를 지키는 것이 되어질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기다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올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이 긍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가 집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들,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하시는데 항상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는가 봐요. 모든 마지막 기도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지막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습관되어져 있는 모습, 참 좋게 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긍휼의 완성이기에 그 긍휼을 기다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 23절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데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의심하고 십자가의 부활도 의심하고, 그러니 뭐가 의심돼?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의심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의심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래?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요. 긍휼히 여겨라 하시면서 23절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해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22절 23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또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 포함되겠죠. 이들을 긍휼히 여기란 말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도 내 삶의 목표, 목적, 방향 모든 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의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잖아요. 자기의 사명에 대한 그 투철한 마음이잖아요. 오죽하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에서 20장에서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옆에 포스터 붙여놓은 것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높은 보좌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도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한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복음 전하고 위하여 손 내밀어 그 손 잡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기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잖아요. 팔복에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곧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기에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를 의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같이 읽어볼래요? 24절 같이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부름받아 가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여기 표현한 대로 거침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내가 나아가는 주를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복음 들고 나아가는 길, 거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면 저들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 얼마나 강제합니까? 그지만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에도 나오고 사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역사하시면서 복음이 퍼져가게 하고 믿는 자의 수가 오히려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거침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인데 그렇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리가 누구냐?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고린도서 15장 17절 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나가시고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느니 예수 성령 일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주를 바라보고 그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뭐 할 것이냐? 바라만 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그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면서 주님 손잡고 앞으로 저 천국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